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우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이르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는데, 오늘 이 장면은 그냥 이 장면만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뭐 만나러 왔다, 어떤 특별한 의미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시위조의 어떤 그런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4장을 우리가 볼 때에, 그때 예수께서 나사렛에, 고향인 나사렛에 가셨을 때, 그때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당하셨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나사렛 사람들에 의해서,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벼랑 끝까지 몰려가지고 거기서 떨어뜨리려고 했던 그 사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 미쳤다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밀어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마 어쩌면 이제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가족들이 제일 힘들었겠죠. 누구보다 동네 사람들이 너희 형 좀 말려라 라든가, 도대체 왜 그러냐, 아마 동네에 어떤 여러 가지 많은 핍박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힘들었겠죠. 형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실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또 사람들이 자꾸만 예수를 쫓아다니다 보니까 자꾸 예수에 대해서 걸림돌이 되는, 예수가 자꾸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예수를 자꾸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라고 자꾸 얘기했겠죠. 자꾸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펼쳐나가니까 결국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가족들은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지금 도대체 형 뭐 하고 다니는 거야? 아마 이러려고 온 것 같아요. 형 도대체 이럴 수 있어? 형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이런 것으로 온 거겠죠. 그러니까 뭘 못 본 거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동생들은 그러지 못했다. 처음부터 솔직히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같은 태어난 형제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일을 행동할 때 그게 쉽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려운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리고 동생들이 왔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밖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주님 보려고 왔네요. 예수님 보려고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모셔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 온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오늘 여기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이제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우리는 무엇이 되냐? 예수님의 형제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데, 결국은 이 말을 돌려 말하면 지금 다른 사람들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어머니와 친어머니와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행하는 그 일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정말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행하고 있는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나는 행하고 있는가? 혹시라도 아버지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나는 내가 믿는다라는 어떤 그런 가운데에서 혹시라도 아버지의 뜻에 거슬리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계속적으로 돌이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읽고 듣고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가운데서 내가 정말 아버지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 바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침판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항로를 이렇게 정해 나아갈 때 헷갈리지가 않아요. 그냥 오랜 그 경험을 통해서 직관을 가지고, 일로 가면 당연히 길이 나와 하고 간다고 해서 길이 나오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일본 선교사로 나아갔는데, 일본에서는 이제 그 선교를 할 때 자동차를 타지 않고 그분이 부교육자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다녔대요. 근데 그분이 그냥 생각에 이렇게 길이 이렇게 나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면은 빨리 교회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서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그 길대로 나갔대요. 근데 엉뚱한 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전혀 딴 데가 나왔다는 거죠. 본인의 생각에는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가면은 길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전혀 엉뚱한 데가 나왔다고 하면서 도대체 자기는 일본에 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도대체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리고 더군다나 일본말도 안 돼가지고 초반에 무척 고생했다라는, 그러니까 자기 원래 가던 길로 가야 되는데 자기가 알려준 길로 갔어야 되는데 그냥 모처럼 이제 자전거를 타고 나왔겠다. 이렇게 가면 되겠지 하면서 그냥 생각에 그렇게 갔는데 전혀 엉뚱한 길이 나와가지고 막다른 길에 나서 빙빙빙빙 돌다가 한참을 헤맸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모르는 길을 갈 때는요, 지도대로 가면 되고 알려주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냥 내 경험상 내가 느꼈을 때 이렇게 가면 될 거야 라고 갔었다가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렸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어떨 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경험, 나의 생각을 절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직 말씀에서 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는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만큼 말씀을 계속 듣느냐예요. 그것도 누구의 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듣고 묵상. 세상에요, 이 말이 얼마나 소리가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런 소리는, 세상의 소리는 우리 귀로 듣지만요, 영의 소리는요, 생각을 통해서 들어와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말을 한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자꾸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들어와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도 말씀하시지만 주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말씀으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자꾸 생각 속으로 들어오는 그 말로서 할 때 자칫 우리가 분별을 못하면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지 이게 귀신의 말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꿈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분은 꿈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었어요. 뭐만 했다면 꿈을 꿨다는 거야.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서 자꾸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그게 왔냐면은 목사님 저한테까지 와가지고 그 꿈에 봤는데 목사님 이렇게 했다는 거야. 심지어는 저한테까지 이제 그 꿈으로 막 이래가면서 하면서 근데 사람들이요 그거에 현혹 잘 됩니다. 믿음이 있고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 잘 현혹 안 되는데 웬만한 사람들은요 꿈 꿨다 뭐 했다 뭐 이러면은요 그거를 금방 빠져들어가요. 금방 현혹돼요. 근데 여러분 되도록이면 꿈 꾸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고 그렇지 않은 꿈이 있는데 너무 꿈에 너무 이렇게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뭐에 묶여야 되느냐? 우리는 말씀에 묶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은 꿈으로도 말씀하세요. 환상으로도 말씀하세요.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성경은 짐승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그러나 가장 많은 말씀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말씀.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계속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 그럴 때 그 말씀의 근거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울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러지도 않으면서 자꾸 그냥 그런 이상한 것만 자꾸 이렇게 너무 이렇게 영적이고 4차원적인 거를 너무 하다 보니까 말씀이 배제된 4차원은 이건 잘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이 근거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왜 읽어야 되느냐?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가 내 형제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이지만 또 형제들이었지만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인간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야. 내 자녀가 본인도 알아. 내가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정말 이게 그냥 되어지지 않구나. 예수가 보통은 아니고 엄마는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제발 저러지 않았으면 하는 것도 있었겠죠. 뭐 꼭 그러지 않은지는 무상하게 나오지 않겠지만 어쨌든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 우리가 말씀에 서지 않으면 때로는 우리의 오랜 신앙의 경력도 중요하지만 말씀에 서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겠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몇 번 읽었습니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계속 노력합니다. 심지어는 말씀 한 구절만 붙잡아도요, 그걸 갖고 계속 묵상하면서 살아도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어떤 분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있다가 말씀 한 구절 보고서 그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서 그거에 그냥 은혜 받아가지고 그거 붙잡고, 성경은 없었어. 그냥 말씀 한 구절을 누가 써놓은 걸 보고 그게 내 마음에 꽂혀가지고 그거를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성령 받고 변화되고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는 간증을 많이 봅니다. 말씀이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계속해서 나갑니다. 46절부터 5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에게 46절 22절이죠. 오늘 참 이상하네. 자, 2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에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는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이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전제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셔서 배를 타고 제자들이 건너가는데 이 웬일입니까? 지금 광풍이 불었다고 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분명 건너가자 그랬어요. 주님 말씀 건너가자 그랬으면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광풍이 불어서 지금 그 길을 막고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막느냐? 배가 침몰할 정도까지. 근데 그때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어요? 잠을 지었다. 거기가 얼마나 길게 건너간지 모르겠지만 그 잠깐 동안을 깨어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잠을 청하셨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시간이 오래돼서 피곤하셔서 주무실 수도 있겠고, 그렇죠? 밤이 되었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주님께서 주무셨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은 뭐예요? 주님은 건너갈 것으로 이미 작정하셨다라는 거죠. 주님은 건너가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무시는 그때에 지금 광풍이 불었단 말입니다. 배가
잠길 정도로 침몰할 정도로 거기에는 뱃사람들이 여럿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들이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 고백하는 거죠.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얼마나 그 바람이 메스게 몰아쳤는지 이게 배물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막 하면서 선생님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선생님 죽으시고만 계시겠습니까? 우리를 지금 버려두십니까?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니까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간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었는데 이게 웬일이야. 주님이 주무시네. 그리고 광풍이 있네. 우리 인생길에 광풍이 일어요. 인생이 막 그냥 침몰할 위기에 생겼어요. 죽을 위기에 생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죽게 됐는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돌보세요? 안 돌보세요? 안 돌보시는 것 같아. 주님이 안 돌보시는 거야, 우리를. 주무시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너무 힘들고 나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 왜 내게 말씀 안 하세요? 왜 내게 응답 안 하세요? 하나님. 나 지금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나 지금 죽을 것만 같아요, 하나님. 아니, 죽을 것만 같은 게 아니라 정말 죽겠어요. 나 이러다 정말 죽어요, 하나님. 근데 왜 하나님 나를 돌보지 않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할 때 있죠. 혹시라도 여러분, 이 중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과 함께 나는 동행하고 있다고 나는 그렇게 믿었는데, 주님과 함께 나의 인생의 배를 타고 나는 가고 있는데, 광풍이 부네. 내 인생이 침몰하고 있네. 물이 차들어오고 위기 상태인데 주님은 잠잠하시네. 주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주님 왜 침묵하십니까? 내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나 정말 죽어요, 하나님. 혹시 이런 괴로움. 근데 주님은 잠잠하시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정말 주님을 막 깨우니까 주님은 결국은 일어나셔가지고 뭐라고 하셔요? 그냥 잠 깨자마자 바람과 물을 명하여서 잠잠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는 지금 그냥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셨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바람이 그치고 잔잔하여 졌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좋은데 주님이 그 다음에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이야. 지금 여기서는 그냥 단순하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마가복음에 보니까요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꾸짖으세요. 마태복음에도 보면은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 말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 똑같아. 야, 너희들 지금 왜 무서워해? 아, 생각해보세요. 지금 배가 침몰할 위기가 있는데 안 무서워하는 게 이게 말이 돼요? 당연히 무서운데 주님은 오히려 말하는 거예요. 너희 왜 무서워하느냐? 도대체 너희 믿음이 어디 갔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혼을 내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 왜 무서워하는 거냐? 우리 입장에서 그러잖아요. 아, 주인 생각해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다 죽어가게 생겼는데 주님은 좀 주무시고만 계시고 말씀도 안 하시고 응답도 안 하시고 그럼 저를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주님 나에게 응답 안 하시는 것 같고 나의 삶은 무너져가는 것 같은데 아, 주님 살아계시다면서 왜 내게는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금 믿음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 여러분 안에 지금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안 계세요? 여러분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지금 같이 계셔요. 그럼 그분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시면 우리는 그분을 믿고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꾸짖으라는 거예요. 꾸짖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내가 놀라죠. 도대체 저가 누구에게 바라는 거 우리 순종하는 거야.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왜 두려워하니? 너희 내가 있잖아. 그럼 너희 어떻게 해? 너희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는 거야. 너희 믿음으로 뭐해? 선포하는 거야. 그러면 그걸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일은 내가 선포했는데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주님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의 삶의 환경을 무너져가는 삶의 환경을 놓고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면 나의 이 인생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가자 했으면 건너가는 거예요. 이 상태인데 건너갈 수 있을까? No. 주님이 건너가자 했으면, 그리고 그 배 주님이 같이 타셨으면 그 배는 반드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주님을 믿고 뭐 해야 돼요? 우리는 건너갈 수 있다. 이 배는 침몰할 것 같지만 침몰 안 해요. 그리고 뚫고 나가야 되는 거야. 물론 예수님처럼 뭐 바다야 잔잔해져라 해서 뭐 바다가 잔잔해지면 그럴 수는 없을 수도 있어. 하지만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가면서 이런 바다가 와도 우리는 반드시 여기 건너갈 수 있다.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솔직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배에 대해서 뭘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여러분 뭐 배를 한 번이라도 노를 저어보셨습니까? 무슨 뭐 배를 가지고서 무슨 일을 해보셨습니까? 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오히려 그 안에 타고 있는 제자들이요 더 잘 알아. 갈릴리를 예수님보다 더 잘 알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깨웠다고 해서 무슨 해결책이 나오겠냐고요. 근데 그들이 왜 주님을 깨웠겠어요? 그들은 주님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믿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지금 주무셔도 주님이 계시니까 된다.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능력은 자신들에게 더 있어요. 기술도 자신들에게 더 있어요. 예수님보다 자신들이 기술이나 능이 더 많아요.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깨운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할 수 있다는 믿음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주님은 뭘 말하시나요?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인생의 폭풍이 다가올 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뭐하라?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은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랬는데 거기 보면은 이 각주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 여러분 보시면 마가복음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마가복음 이 4장 40절에 보면은요. 이 어찌 믿음이 없느냐를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본에는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너희 어떻게 아직도 믿음이 없니? 이 말이에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는 지금 있다 없다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도대체 어떻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 아직도 믿음이 없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오랜 내가 신앙생활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예수를 내가 믿었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 마음이 두렵고 떨려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직도 너희 마음에 믿음이 없느냐? 왜? 두려워하지 말라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멘.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에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풍랑이 있는 그 파도 속에서 풍랑을 바라보지 말고 너희 안에 믿음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때 우리의 배는 인생은요 풍랑을 안 만나는 게 예수님과 함께 가도 풍랑은 다가오지만 그러나 그 배는 건너 간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6절부터 39절까지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보람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물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강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때가 깃털로 내리더라. 호수에 들어가 몰살하거든 친한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가려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가는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하였는지를 본 자들이 그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한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이제 마침내 예수께서 호수를 건너 갈릴리 거라사인의 땅으로 가셨는데 거기에 가니까 육지에 가시니까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도시 사람인데 그 도시 사람인데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도시 사람인데 마태복음에는 귀신 들린 자 두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귀신 들린 자,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은 귀신 들린 자라고 한 사람이든지 두 사람이든지 어쨌든 간에 귀신 들린 자를 주님께서 지금 만나셨어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자들의 특징이 어떠냐? 싸나워요. 사나워.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다. 싸나워요. 귀신 들린 자들의 특징이요. 싸나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싸나운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온유해져요. 순해져요. 그러니까 세상에 보면 세상은 뭐예요? 늘 전쟁이야. 싸워. 다퉈.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귀신들인 거예요. 귀신이 붙은 거예요. 귀신의 특징은요, 자꾸 막 싸납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사실 그 예수 믿으면서도 성격이 변하지 않고 싸한 사람들이 있어요. 변하지 않은 거예요. 뭐 예수 믿어도 예전 성품은 있다?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요 변해야 돼요. 변해야 돼요. 변하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아직까지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반반씩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싸. 그러니까 딱 보면 저 사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냐 보면 알아. 너무 싸나워.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온유. 그런데 이거를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도 그리고 성전에서 성전 막 뒤엎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 싸나운 거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그거를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성전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곳에 하나님의 전을 그렇게 행하는 거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그거를 그렇게 행하는 걸 싸놨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싸납다라는 거는 막 싸움을 막 거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시비 걸고. 요즘 세상 보십시오. 조금만 잘못해도 막 시비 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창세기에 보면은 그 라멕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그냥 소년이 나를 찾다고 죽여요. 요즘이 그렇다고. 차 타고 가다가 시비 걸었다고 내려가지고는 차에서 무기 꺼내가지고 사람 쳐서 죽여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보십시오. 조금만 먹으면 사람들이 팍 화를 냅니다. 시비를 걷습니다. 무서운 세대예요. 뭐냐면 세상이 귀신에 휩싸인 거예요. 이 귀신의 영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도시든지 가면요, 그 도시가 딱 보면은 여기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은요, 그 도시 사람들이 참 순해. 근데 그렇지 않은 데는요, 싸나워. 여러분, 우리가 머무는 곳이요, 도시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꿔나가려면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정말 필요해요. 그 땅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땅이 영적으로 바뀌어나가야 돼요. 이 싸나운 기가 사라져버려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 보면 어떤 가정들을 보면 모이기만 하면 싸우는 가정이 있어요. 어떤 사회를 보면 모이기만 하는 사회가 있어요. 맨날 그런 데가 있어요. 그건 뭐냐? 귀신이 없어요. 근데 어떤 가정은 모이면 화평해. 화목해. 웃음꽃이 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늘 하나님을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맞아. 그리고 항상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화평을 이루는 존재가 돼요. 평화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 때 그 기도가 뭡니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가는 곳마다 평화를 이루고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자. 예전에 예전단에서 나온 그 화의 아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어느 그 원주민들 선교하러 갔는데, 거기 가니까 거기는 다 식인종들, 부족들이 다 식인종들이니까 전쟁에서 막 이렇게 싸워가지고 서로 이긴 자가 막 그 부족들을 막 육식을 먹는 그런 근데 거기를 가서 여기를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모르니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식인의 습성을 끊을 수 있을까? 그런데 자세히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해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예수라는 단어를 딱 맞춰서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하나님 그러면은 사실은 그 하늘님 돼가지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지금 나와서 우리가 딱 되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야훼. 우리는 그러지만 우리는 그분 그 신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말하잖아요. 일본은 가미사마예요. 가미사마는 단순히 하나님과 가미사마가 아니라 다 온갖 신들도 다 가미사마가 되는 거예요. 미국에도 뭐예요? 갓도 대문자 간만 하나님이지 나머지 그 소문자 가서 일반 잡신이야. 그러니까 딱 뚜렷하게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가르칠 때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있는데 이게 없는 데가 많단 말이죠. 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자세히 보니까 어떻게 할까 기도하는데 거기 이런 습성이 있었대요. 뭐냐면 서로 막 이렇게 치고받고 막 싸우고 막 그러다가 이들이 화해를 할 때는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화해를 하는 쪽에서 서로 아이를요 이렇게 돌모로 주는 거예요. 여기에 뭐 예를 추장이 아니라 이쪽으로 가는 거야. 그게 보내면서 이 아이가 거기에 머물고 있는 동안은 전쟁이 안 일어나는 거야. 근데 그 보내는 그 아이의 이름이 뭔가 했더니 이 아이를 화해의 아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거구나 해서 그분이 전도할 때 예수가 바로 여러분들의 화해의 아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마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해시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그러니까 화해의 아이인 거예요. 화평의 아이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평화를 이루는 평화의 사도가 되시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주여. 상처가 있는 곳에 치유함을, 용서를 계속적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 세상은 계속적으로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전쟁이 거기에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온 군데 다 전쟁이 일어나요. 바로 그런 때에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있습니다. 싸움이 사라져요. 그리고 그냥 귀신은 어떠냐? 힘이 세요. 귀신 힘이 세요. 얼마나 힘이 세느냐? 쇠사슬을 끊어버린대요. 마가복음 5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부터 볼게요. 5장 3절부터. 이제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래야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마가복음 5장에 아무도 그를 제어할 자가 없대. 힘이 얼마나 센지 쇠사슬도 끊어버려. 마치 삼손 같아. 귀신에 들리면은요 이런 일이 생겨요. 작은 소녀라도요 장정들이 못 이겨요. 예전에 저희가 중등부 때인가 중등부 때구나. 그때 이제 수련회를 기도원으로 갔는데 세상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귀신에 들렸어요. 여자애가. 그래가지고 그때 그 선생님들이 저희 이제 그 중학교 때인데 선생님들이 막 그 귀신 쫓아낸다고 남자 장정들이 달려붙었는데요. 5명이 달려붙었는데 그 어린 소녀애가 여자애예요. 그 남자 선생님 5명을요 팍 치니까 다 나가버렸어요. 와,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 힘으로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귀신이 힘으로 이긴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귀신은요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장사야. 쇠사슬로 끊어버리는 거야. 사람의 힘으로는 제어할 수가 없어요. 여기 보니까 4절에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사람의 힘으로 제어하려고 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귀신은 말씀으로만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읽은 말씀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미 29절 보니까 이미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지금 여기 보니까 성경에 귀신은 어떤 귀신이냐? 더럽다 이거예요. 귀신이 더러워요. 여러분 그 귀신은요, 귀신이 들어가면요 지저분해져. 시원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안 타게 하려면요 깨끗해야 돼요. 더러운 귀신이에요. 더러운 귀신. 마가복음에도 보니까 5장 8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꾸짖어서 나가라 했단 말이에요. 귀신은 어떻게 내어쫓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어쫓는 거예요. 힘으로 막 때린다고 해서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귀신 쫓아낸다고 안착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는 사람을 패는 거지 귀신을 패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요 때린다고 나가지 않아요. 말씀을 곧 내 말로 하면 나갈까요?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걸 맡기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권세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권세로 선포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를 절대로 안 무서워합니다. 절대로 안 무서워요. 콧방귀도 안 껴요. 예수님은 두려워요. 그 말씀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니까 더러운 귀신이요 사람의 힘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데 그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귀신이요 와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드느냐? 더럽게 만들어요. 아까는 막 싸우게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뭐 하냐면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생각 환경만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생각도 더러워지고 행동하는 방식도 더러워지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음모, 술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더러운 짓들, 세상에 일어나는 그런 더러운 모습들을 보면 아 저거는 저 사람이 잘못된 것도 있지만 뭐의 영향이야? 귀신의 영향이구나. 이걸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그걸 바라보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뉴스를 보게 하시느냐? 여러분 뉴스 보면 뭐가 좋아요? 절대로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뉴스 바라보면서 뭐 좋은 얘기 많이 듣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그걸 봐야 되느냐? 그걸 바라보면서 아 지금 세상이 영적으로 이렇게 되구나. 그럼 우리는 뭐 하라는 거야? 그걸 기도하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김포 땅을 놓고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 왜 그러냐? 김포 땅이요 귀신의 역사가 정말 많은데요. 여기처럼 이담 많은 데가 없어요. 여기처럼 무당 많은 데가 없어요. 여기처럼 불교대학이 큰 데가 없어요.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불교대학 딱 써있죠. 이단 건물들이요 큰 게 여기 있지 저기 있지 저기 있지 뭐 셀 수가 없어요. 저쪽 터널 넘어가는 데는요 아주 그냥 무슨 미아리 고기도 아닌데 무당 집선촌이 쫙 이어져 있어요. 영적으로 지금 피폐해 있어요. 어떻게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얘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만 우리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일가 나타나요.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요.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귀신이 쫓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귀신이 쫓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직장에서 귀신이 쫓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녀에서 귀신이 쫓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귀신이 쫓겨나갈 때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요. 아멘. 귀신을 안 쫓아내면은요 안 되는 거야. 너희가 먼저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고. 귀신을 쫓아내야 돼. 우리 삶에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징이 따르니 제가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삶에 귀신이 들어오면요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일순간입니다. 삶이 더러워지고요 피폐해지고요 싸나워지고요 평화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빼앗겨버렸다면 여러분 귀신이 틈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귀신은요 우리를 사로잡지 못해요. 왜?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 예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귀신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해요. 이길 수 있어요. 그런 게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의지해서 단호하게 꾸짖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아멘. 악한 원수마귀야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나가라. 아멘. 내 관계에서 나가라. 아멘. 가정에서 나가라. 아멘.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떠나는 역사가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 읽고 여러분 갈 때마다 계속 선포하세요. 자꾸 마음이 우울해집니까? 자꾸 마음이 힘들어져요? 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 누가 주는 거라고요? 그 생각을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생각 속에서 나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절망을 가져다 주고 낙심을 가져다 주고 우울함을 가져다 주고 뭔가 안 될 것 같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다 주고 야 그건 심하기야.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묶임을 받고 내게서 떠나 갈지어다. 아멘. 내 생각에서 떠나 가라. 아멘. 내 관계에서 떠나 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사단이 떠나가면요 황금이 변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자꾸 그냥 낙심해서 그럼 낙심하지 마. 그냥 하나님 믿고 아멘. 여러분 아멘하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나왔잖아요. 그 뭐 해야 돼요? 아멘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라 기도하면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약해도 주님 함께 하시니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귀신이 여기 보니까 이 귀신은 어떤 군대냐? 군대 귀신이라고 말했어요. 군대 귀신. 마가복음에 보니까요. 이게 이 귀신들이 떼예요, 떼.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귀신의 이름을 뭐라고 말하셨냐? 군대라고 누가복음에도 내 이름이 뭐냐 물으니까 군대라 많다는 거예요. 군대 얼마나 많겠어요. 귀신 하나만 붙어도 힘든데 떼거지로 붙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떼거지가 됐든 그것이 뭐가 됐든요. 기도하면 쫓겨나면 한 사람이 1,000원 쫓아요. 두 사람이 10,000원 쫓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요, 그 한 사람의 기도가 1,000명의 그 1,000만의 귀신을 쫓겨내는 거예요. 군대가 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쫓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귀신도요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아들, 정말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걸 두려워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가 나와 함께하면 귀신이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요 귀신이 나를 많이 얕잡아 오는데,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귀신이 왔다가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왜? 무서우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우리 그 믿음으로 우리 살, 정말 귀신을 여러분 우리 삶에서 자꾸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 살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귀신 뒤에 무적행에 들어가기 싫어요. 오늘 이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31절에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귀신도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무적행에 여러분 우리 들어가야 되겠어요? 지네들도 들어가기 싫은데. 여러분, 절대로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천국의 백성 됐지만 멀리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 믿음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정말 그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결국은 보십시오. 귀신이 쫓겨나가니까요. 오늘 35절에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정신도 온전해지고, 그리고 예수님 발치하니. 그 사람이 지금까지 옷을 안 입고 있었대. 근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옷을 입었대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옷을 벗고 살았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는 옷을 입고 살아요. 쉽게 말하면 옷을 벗는 행위는, 사람이 많은 데서 옷을 벗는 행위는 그러니까 올바른 행위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야. 그죠? 근데 요즘 사람들 보십시오. 사람들 많은 데서요 드러내놓고 옷을 벗어요. 이게 뭐예요? 귀신이 벗어요. 이걸 문화라는 이름으로 이쁘게 포장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벗을 때는 아무 때나 벗으면 안 돼요. 평상시 때는 우리는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문화가 지금 귀신에 잡혀있다는 걸 우리가 딱 보면 알아요. 뭐예요? 자꾸 벗겨. 사람 없는 데서 아니라 있는 데서 다 벗겨. 여러분, 귀신의 장난입니다. 분명히 알아요. 정신이 온전해. 요즘 세상 사람들이요, 정신이 온전한 사람 별로 없어요. 정신이 온전. 그러니까 귀신을 이 세상에서 쫓아내지 않으면요, 그것이 피해가 자꾸 우리에게로 오니까 자꾸 우리 귀신을 쫓아내야 돼. 자꾸 쫓아내. 정신이 온전하게끔. 근데요, 그런 일이 생기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멸시하고, 막 어떤 때 보면 저게 예수 믿는 놈들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거 막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믿는 사람들이 귀신을 대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귀신이 눌려있어. 귀신을 쫓겨내야 되는데, 그냥 그 세상 문화 속에서 그냥 귀신과 그냥 어우러져서 타협하면서 그냥 이렇게 해도 살고 저렇게 해도 살고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화평하라고 해가지고 귀신하고 화평합니까? 아니에요. 화평하라고 해서 귀신하고 화평하는, 귀신은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쫓아내지 않으면요, 우리 묶여요. 자꾸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얕잡아보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꾸 믿는 사람들 핍박하려고 하고. 요즘에 웃음꼴이 나오는 거는요, 교회 장로, 목사, 이런 모습들 있잖아요. 문화를 보면은요, 그냥 웃음꼴로 자꾸 표현을 해요. 막 범죄자, 영화 같은 데 보면 죄를 짓는 사람이 보면 교회 막 집사고, 장로고, 심지어 목사고 막 이래. 근데 그 뒤에서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아닌 의로운 사람들이 보니까 어디 가니까 무당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고 있어. 이게 뭐예요? 귀신이 아니야. 그 지금 세상이 다 그러고 있는 그런 판국에 우리는 지금 거기에서, 야, 세상이 이런데 우리는 이게 뭔가. 아니야.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세상이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멸망할 징조가 있어요. 멸망하면 끝인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걸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막 그거에 목매지 마시고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계속해야 될 때문에 귀신과 싸워야 돼요. 아멘.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악을 벗었는데 마귀와 안 싸워. 아, 이 문제가 있어요. 오늘 이게 말하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와 함께,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막 예수가 거기서 막 떠나기를 바래. 왜? 무서우니까, 두려워서. 여러분 귀신이 떠나고 귀신 내서 온전해졌는데 그게 왜 무서워? 여러분 이게 세상이요, 주님을 믿는 사람 무서워한다니까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서워해야 돼요. 우리가 싸나워서가 아니에요. 그 역사를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 귀신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두려워하게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요, 함께 하기를 원해요. 귀신 들렸다가 변화된 사람이 뭐하고? 예수와 함께 하기를 원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39절에 보니까 집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해라. 그걸 가서 예수께서 자기가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이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예수 믿고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전할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걸 전하는 거예요. 오늘 너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너에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거를 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내 삶에 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귀신이 쫓겨나가면 삶이 변화가 되고 보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증거하지 말라고 해도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귀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으면 우리는 그걸 안에서 더군다나 승리한 거예요. 믿으시고 여러분 삶으로 가셔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선포하십시오. 반드시 귀신 쫓겨나가요.